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 디모데 전후 디도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사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잠깐 말씀 좀. 지금 디도를 그레데에 파송했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도라는 뜻은 바로 공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디도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헬라 사람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인데 헬라인.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함께 동역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언제 알게 됐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몇 절입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딘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참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바울이 낳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들을 아들이라는 표현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뭐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낳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해서 파송되기도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역 구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파송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괴로운 일과 즐거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서 이게 무슨 향기냐?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완전히 뭐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다섯 번째, 여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 갔고 그랬어요. 대만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근데 디도는 어디로 갔느냐?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달마디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복음운동을 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달마디아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북서쪽에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북서쪽.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도를 왜 여기 그레데에 남긴 이유가 뭐냐 이거. 지금 그레데에 남긴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레데에 남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번역된 성경에 남은 일을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일이 아니고요. 원래는 부족한
부족한 일을 바로잡았다 그랬습니다. 먼저 부족한 일을 바로잡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은 일 정리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심각한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1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했습니다. 자신 이권을 해가지고 이게 미혹에 빠져요. 거짓 교사들.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올바로 좀 정리하고 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해결하라. 그래서 여기 글에 대해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그게다 뭐냐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중직자를 세웁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5절이 그랬잖아요.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유는 뭐냐? 거짓 교사 요거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중직자들 많은데요.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인 인격이나 신앙생활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책망할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적인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중직자들을 세울 적에 결혼하지 않으면 중직자를 안 세워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세우고, 목회자들 특히 목사들인 사람들은 가정이 없으면 안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방탕하면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 안 믿는다, 딸이는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냐면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감독들을 세웠는데 감독이 했는데 감독에 대한 조건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하나님의 청지기요, 고집을 부리지 않는 자요, 급히 분내지 아니한 자가 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술을 너무 즐기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요, 너무 즐기지 않아야 돼요. 이 중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 거짓 교사들 뭐냐? 더러운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자기 이권. 지금 왜 큰 교회들이 지금 왜 자꾸 무너지냐면 자기 이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는 게 뭐 이런 거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근신할 줄 알아야 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는 우리 랩노트도 그렇죠.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제는 뭐냐? 우리 랩노트들 키우는 이유가 뭐죠? 중직자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끼리 한번 포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로의 자기 캠프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포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지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한번 포럼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우리 중대원 메시지 여러분들과 아주 충격받을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중직자로서의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현장 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